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그 사용법을 설명한 후에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고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해와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날 어떤 학생이 이렇게 글짓기를 해왔더래요. 우리 선생님은 정말 예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빨간 펜을 들고 첫 번째 줄에다 줄을 딱 긋은 거죠. 우리 선생님 예쁩니다. 이건 맞음. 두 번째 줄에 빨간 펜을 딱 긋고 우리 선생님이 고쳤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림. 나는 자연미인.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우신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두 분만 아멘 하셨는데.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빵과 밥이 필요하고 남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남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거기 이제 온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막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고. 근데 그 김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 우리 남편들은 인정 한마디 들으려고 죽도록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뿐 아니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도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얼굴을 뜯어 고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품 가방이나 옷으로 다 화려하게 치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확신하고 사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자, 그럼 반대로 마귀는 그걸 싫어하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걸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에 찌들어 살고 원망, 불평에 찌들어 살고 미움과 증오에 찌들어 살고 불안과 두려움에 찌들어 살고 마귀는 그걸 노려요. 우리를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뭐라고 자꾸 속삭이느냐? 너희들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지난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차라는 것입니다. 호심경, 보호할 호자의 마음심자죠. 거울경자.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록할 때는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을 연상한 것인데 동판 같은 거 있잖아요. 두 개를 앞에 뒤에 이렇게 대고선 가죽끈 같은 거 연결합니다. 그래서 앞에 뒤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방탄조끼를 가슴에 찰까요? 손도 위험하고 다리도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 방탄조끼를 입으면 손과 발에는 잘 안 차잖아요. 왜 여러분 가슴에 방탄조끼를 입게 될까요? 심장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팔하고 다리에도 총 맞으면 아프긴 한데 즉사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총을 맞으면 즉사합니다. 로마의 군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신경을 차면 담대해집니다. 왜? 칼이나 창이 여기 들어와도 죽지 않아요. 튕겨 나갑니다.
이것이 로마의 군대를 세계적인 군대, 강한 군대로 만든 원동력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담대해지려면 이 호심경이 필요해요. 이 방탄조끼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호심경이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의. 의의 호심경을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의일까요?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한 방이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그 한 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차야 되는 게 의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귀를 디아블로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아블로스. 이거 우리말로 원래 직역하면 비방하다, 참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참소, 거짓 참자에 고소할 소자죠.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교회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호심경을 차지 않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박히기 시작하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정죄의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참소에 내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면 나도 이제 참소하는 자가 됩니다. 나도 이제 비방하는 자 같아요. 왜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 구원받지 못할 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교회 집사냐? 에이, 내가 그냥 날라리 집사지. 아니, 자기 입으로 그러고 떠들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내가 그렇게 된 순간 이제 다른 인간도 다 그렇게 보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네가 무슨 잘났다고, 네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게 마귀에 이끌려 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없이 참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요즘 수요일마다 잠언서 강해를 합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 그래도 배운 티를 내야 되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잠언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대답 안 나왔으면 얼마나 제가 시험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잠언서의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총 주제를 가지고 잠언서를 공부해 갑니다. 한 장의 양이 많아가지고 매주 반씩 강의하면서 공부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겨울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말을. 언어 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정리해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뭘 조심해야 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소개를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은 분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하면,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래요.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퇴원했습니다. 뱀에 몰려 다쳐온 사람은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이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갑니다. 사람의 말에 다친 그 상처난 영혼이 평생을 가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속에 무언가 용서받지 못한 그 상처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말에 관한 잠언서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계속 매주 거의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을 한 곳 소개하면 잠언 12장 18절인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말을 통해 양약,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칼을 찌르기 위해서는 그 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칼은 자루가 없는 칼입니다. 내 속에 파괴적인 말을 만들어요. 남을 찌르기 위해서. 근데 그 말이 만들어지는 순간 남을 찌르기도 전에 이미 나를 찌르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파괴적인 말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덕 있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디에서 오느냐? 일단 의의 호심경을 찾는 데서 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용서받은 은혜로 넘쳐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그 나의 호심경이 되는 의는 뭐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공격을 할 때에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허물이 많아.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단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디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원래 착해가지고 네가 구원함을 받고 너의 의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어차피 우린 다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무기라 그 말이에요. 언제나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 두 가지의 생각이 뭐냐? 7절, 6절 합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의 결말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의 결말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둘 중에 하나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암송한다고 자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왜 이 8장 1절의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그 앞에 7장에서 바울 스스로가 자기의 지금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자기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2절 이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너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 아래 그 통치 아래 머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제 법 아래에 있는 나. 그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곤고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자, 이 고민 가운데 바울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해답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 성령의 법, 죄의 법. 근데 누가 이겼느냐? 생명의 법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 때에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눌러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옛날에 통금 있으잖아요. 통금. 통행금지. 그래서 12시 넘으면은 잡혀가지고 파출소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피식 웃습니다. 아니, 민주사회에서 무슨 그런 게 있냐고. 근데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11시 59분 돼가지고 막 초조해 하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초조해? 아이, 큰일 났어. 12시 넘으면 잡혀가는데, 야, 이 멍청하네. 그 법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은 12시 넘어가지고 새벽 1, 2시에 돌아다녀도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는 생명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걸 은혜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아니야, 옛날 사망의 법 안에도 아직 있잖아. 그럼 왜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의 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귀의 공격이 자꾸 올수록 이 호심경에 상처가 납니다. 처음에는 단단했거든요. 끔찍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꾸 녹슬게 되고 마귀가 계속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공격하니까 자꾸 여기가 고장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비해 가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 온전히 여러분 가슴에 채워질 때에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는 비록 허물이 많았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관대해집니다. 나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도 죄인이었는데 나도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한글날인데 여러분 한글을 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외국어나 영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하다 보면 저도 가끔 쓰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우리말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순 우리말 한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잠언 강의할 때는 몇 번 소개했는데 붓도드다라는 말입니다. 붓도드다. 이게 순 우리말이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이 북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다. 흙. 어떤 흙이냐? 뿌리를 덮는 흙을 말할 때 북이라고 그랬어요. 오래전에. 우리가 이게 토마토 같은 걸 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덩을 파고 그거를 뿌리를 넣은 다음에 흙을 덮잖아요.
그 덮는 흙, 뿌리를 덮는 흙을 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막 비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이 날아가. 그래가지고 뿌리가 밖으로 솟아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뿌리를 덮어줘요. 그 덮어주는 행위를 붓도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붓도두다 이 말은 이미 그 사람의 뿌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당간당해요. 말라 죽게 생겼어. 근데 그 말라 죽게 생긴 사람한테 뭘 또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이제는 어디서 수분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영양분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다 죽게 된 사람한테 무슨 비난과 정죄가 필요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붓도다줘요. 다시 그 뿌리를 좀 덮어줘야 돼요. 살아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다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붙돋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해요. 미국에 어떤 선장이 있었는데 괜히 거칠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거칠게 대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선장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 선장이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몇 달 있다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말투도 달라지고 막 표정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저 인간 미쳤나? 왜 저러지? 선장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우연찮게 조난당한 한 가족을 만난 거예요. 타고 가던 배가 파손돼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가가지고 그 가족을 구원해 준 겁니다. 근데 거기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이 5살짜리 아들이 자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 저 아저씨가 천사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 아이,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우리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선장은 사실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감사하는 걸 볼 때 자기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바라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려내라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선한 말로, 생명 있는 말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살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